오늘은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최고의 도전을 했다. 성자를 사랑하는데 1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등하려고 도전을 택했다. 성자를 도전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도전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 실력껏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지고 하고 정신 가지고 하고 행동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것. 인간 최대의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성자는 나에게 가르치면서 모든 사물을 그냥 건성건성 건달처럼 보지 말라. 자세히 봐라.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떻게 만들었나 자세히 보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군침 돌 정도로, 성자께서 군침 돌 정도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이 사모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친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자는 나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산골짜기로 따라다녔습니다. 물건을 가만 놔두면 1000년 가도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만히 놔두면 10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대면 된 만큼 갑니다. 이것이 책상에서 배운 원리입니다. 이래서 움직여야겠구나. 이래서 뛰어야겠구나. 이래서 달려야겠구나. 이래서 관념정 신철학보다 실존 철학이 더욱 컸구나. 이래서 뛰게 된 것입니다. 천상천국도 지상천국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20m를 날아갈 수 있습니까? 비약은 없습니다. 비약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르고 노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르고 다 각각 다릅니다. 현실을 통해서 가야지 어떻게 미래로 비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철학이요 모든 것의 근본 원칙입니다. 내가 70일 굶었어도 왜 배가 고프냐?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유 붙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무조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동안 받은 진리를 거의 다 묶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기 좋을만 했고, 성자를 집어 던지기 좋을만 했고, 자포자기에 빠지기 좋을만 했고, 다른 곳으로 가기 좋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자 하면서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철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못했을 때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극적인 환경 가운데 극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생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인생은 2번 살지 않는다. 한 번에 잘하라. 일도 그러하고 가르침도 그러하고 증거도 그러하고 전도도 그러하고 새벽 기도도 그러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급히 어디를 가게 되어 직행버스표를 사놓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근처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거기를 들르다가 버스를 가까스로 놓치게 되었다. 그러니 아까 그 집을 내가 왜 갔나 모르겠다 하면서 후회했다. 3분만 더 일찍 왔어도 탔을 것인데, 그런데 아까 내가 타려 했던 버스가 달리다가 앞바퀴가 빠져 언덕에서 구른 것이다. 나는 그때서야 왜 내가 차표를 끊어놓고 그 집을 굳이 갔던가를 깨달았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돕게 되고 자기가 믿는 신이 돕게 된다. 큰 자를 믿고 의지하면 크게 되듯이 그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크게 도움을 받게 됨을 절실히 깨달았던 날이다. 월남 8월 20일이 다 되어 가던 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생명을 두고 생각이 깊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부귀영화도 좋지만 그런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로소이다. 오직 생명만이라도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하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그렇게도 깊이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하늘을 쳐다보고 심정이 뜨겁도록 기도했다. 나는 또 애원했다. 제발 이 전쟁에서 임무를 다하고 살아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심정을 다해 기도했다. 그때 내 가슴에 소리 없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귀히 여기니 내가 정령코 살아서 돌아가리라. 나는 천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여호와니라. 10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무척 생각이 많았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이 많을 때마다 나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깊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플 때마다 보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쭈그리고 앉아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며 인생을 하나면서 울며불며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 밤이 깊도록 기도하고 해가 뜨면 계곡에 들어가 열매를 따먹고 낮에는 성경을 읽었고 밤이 되면 또굴에 들어가 희미한 등불을 켜놓고 개인과 가정,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했다. 불 속에서의 기도 생활과 대둔산 용문골 절벽 위에서 기도하며 보낸 시간들은 어영간에 수십 년이 흘러가게 되었다. 영하 15도 이상의 추위에도 결사적인 집념과 행동으로 이겨냈다. 당시 기도굴은 광산에서 쓰여지던 굴인데 기도의 장소로 이용했다. 다리골 기도굴은 나의 수도 생활에 있어서는 뜻이 얽힌 곳이다. 1970년 봄 아직 판바람이 불고 산골짜기 바위에 흘러내리던 물이 얼어붙어 바위가 휘어난 때였다. 그해 초 창조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동안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읽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한 의문을 풀지 못해 이것을 알고자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몸부림쳐왔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연 무엇을 두고 말했을까? 아니,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창조한 사람까지도 못 먹게 했냐는 것이다. 정말로 궁금했다. 예수님은 생명을 두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그것을 따먹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했으니, 그 과일이 사람보다 귀하냐는 의문이 들었다.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 과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자기가 귀히 창조한 자들이 따먹으면 죽을 과일을 만들었을까? 법칙상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창세기 3장 1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 고로 잉태와 임신을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이성적인 단어임이 틀림없다. 이성적인 단어이면 비유의 단어이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깊은 경지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된 것이다. 인간을 과일나무로 비유한 것을 깨닫고 이것이다. 생명나무는 아담을 가리켜 비유했구나. 남녀가 이성적 행위를 할 때 잉태됨을 3장 16절에 말했고 2장 17절에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이성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적으로 볼 때 죽는다는 표현을 쓴 단어구나. 이것을 깨닫고 굴 속에서 고함을 지르며 외쳤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늠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소돔 땅은 음란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으며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때의 홍수의 원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유다서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것도 이성적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이와 같이 성서에서 보듯 인간 타락의 근본은 모두 이성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리골 기도굴에서 이 의문스러운 문제를 깨달으려 결심한 날로부터 18년이 흘러간 후에 깨달았던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람풍의 생화송이를 보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다. 내가 수도한 곳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서려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냉한 계곡이었다. 한겨울엔 오죽하랴. 추운 날인데도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게 되면 몸이 뜨거웠다. 땀도 많이 흘렸다.
눈보라 북풍한설 찬바람이 싱싱 부는 밤을 지새웠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젊음의 나날을 보내었다. 사리에이는 겨울밤을 밤새워 몸부림치며 지내고 나면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힘차게 솟음을 보게 된다. 그러면 환희와 이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저 태양 같이 나도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고장 나지도 않고 변화무쌍한 태양. 나도 태양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도 어두운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하며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그때 가식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영감의 음성으로 응답받게 되었다.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면 너는 이 산의 전기를 받아라 하는 영음이 들려왔다. 영음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곧 대둔산의 기질과 특성을. 이 산의 기질은 굳건하고 튼튼하여 비바람이 쳐도 요동이 없고 아름다우며 또한 묘함도 있고 장엄함이이다. 겨우 텐트 하나 칠 정도의 한평 남짓한 복수리봉을 30여년간 오르내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인생을 배웠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진정 깨닫고 생명에 대한 그 귀중함과 구원의 가치를 근본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정말 전도하러 다니기 어렵다. 젊음의 시절 달이 가고 해가 뒤바뀌는 것도 모르고 나리면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보람이었다.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만나는 대로 입을 열어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했다. 군입대전인 18세, 19세, 20세, 21세 때 전도에 불이 붙었다. 전도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더 집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받은 것이 없이는 그 같은 충동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그 기쁜 마음은 그 어디에다 비교할 수 없었고 나에게는 일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같이 오는 불같은 시험들이며 일시적인 고통과 고뇌들일 뿐이다. 비바람이 무섭다고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거나 농사 짓는데 잡초가 많아 김매기가 무섭다고 논밭에 그 좋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농부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인생이 일생을 두고 목숨을 걸고서 꼭 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멸망의 저 지옥불을 면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매일 기도하여야 한다. 자기 신앙을 위해 남의 영혼을 위해서다.